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틀간에 진행되는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가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큰 주제는 교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주님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됐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걸 좀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자자가 나오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은 여기 항상 신부를 가르칩니다. 신부를 가르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도 함께 가자 그렇게 말했고 13절에도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걷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가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잠언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여기에 또 함께 가자는 말이 나와 있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그 죄지로 가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가는데 마귀하고 함께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주 안에서 아니라 주 밖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사람들이 아주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말한 대로 주님과 함께 일생을 걷는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서 2장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과 뜻이 맞아야만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아가서 2장 말한 대로 함께 가자.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일생 동안 같이 가려면 먼저 결혼을 해야지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 1장 처음 시작이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입을 맞춘 사람이에요.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마귀와 입을 맞추고 세상과 입을 맞추고 엉뚱한 것과 입을 맞추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입을 맞춘 사람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껍데기에 불과하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참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길 것이다. 그들은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바알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바알을 사랑의 대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7천이 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 입을 맞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 2편 찾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 아들은 예수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예수님에게 입 맞춘다는 것은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 뭡니까? 주님을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입에 입을 맞춘 사람이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셨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신 그 사실, 예수님 피에 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1장 2절에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자, 입을 맞췄는데 여기 입 맞춘다는 것이 원래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입 맞추기 원한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우리가 주님과 입 맞출 때 주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여기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번 계속 입 맞추는 거니까 사랑을 더 갈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기쁨을 가르치는데,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을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낫다. 그래서 시편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두신이란 건 있는 겁니다. 있는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을 하기 위해서는 입맞춤이 이게 확실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입맞춤한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쏟는 향기름 같아. 이 향기름을 쏟아 부을 때 얼마나 그 향 냄새가 좋잖아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장 향기롭고 우리 마음에 감미로운 겁니다.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아.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도 말한 대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입맞춤이 됐고 주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이 그리스도인의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같이 초라할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화려하구나. 그리스도인의 두 모습입니다. 이 술람 여인은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형제들에게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아주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막 부림을 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 6절에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게 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꾸는 것을 전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그 말대로 형제지간들이 많이 있는데 형제지간들이 이제 술람 여인을 밖에 내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굳은 일을 다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고 해서 이제 거무스름하다. 그 여자가 뭐 저러냐, 헐게 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 굳은 일을 시키고 하니까 자기 다듬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미의 아들들이 이 술람 여인을 노하고 포도원지기를 삼고 천하게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해도 솔로몬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봤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일광을 찌어서 거무스름하고 자기를 단장을 잘 못하고 뭐 굳은 일을 막 다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단장을 못했지만은 솔로몬은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이라고, 사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래서 형제들이 봤을 때는 천하게 보이는데 솔로몬 봤을 때는 귀하게 보잖아요. 여기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5절에 말한 대로 내가 비록 검으나, 검게 보여도 주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한쪽에는 죄인이지만 한쪽에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검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아름답게 보십니다. 왜? 주님 공도 때문에 귀하게 보십니다. 자, 이 술람 여인은 시골의 초라한 여인인데 사실은 뭡니까? 이게 왕비입니다. 왕비. 우리가 지금 지구상의 한 모퉁이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무명인인데 주님 볼 때는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아담 자손으로서 이게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됐고, 그리고 계달의 장막은 이제 구무직직하고 이게 별로 보기 안 좋아요. 초라한 장막같이 초라해 보여도 다른 측면에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한쪽에는 아주 화려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입 맞추고 이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 이끌어 가십니다. 1장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솔로몬 왕이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주님과 입맞춤된 구원받은 사람을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끌어 들이시니라 그러죠. 마귀도 사람을 이끌어서 계속해서 이 곁길로 가게 하고 사탄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생명이 들어오니, 흙덩어리는 아담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짐승을 이끌어 오시고 아담에게 하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쫙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여기 침궁은 이제 이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밀실입니다. 밀실. 부부 두 사람만 아는 곳이잖아요.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의 개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래 주님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이제 구원해서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 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사랑의 대상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침궁으로 이끌어 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함께.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사랑한다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부부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개인 주님과 개인 교제, 주님이 개인을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와 교제하자고 교제문을 자꾸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을 환영을 하고 생활 속에서도, 성경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자, 주님이 멀리서 교제하러 찾아오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 닫고,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교제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신부 꾸물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옷을 벗고 지금 누웠는데 그 귀찮게 왜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옷을 입고 발을 씻었는데 어찌 더럽혀라 꾸물꾸물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딱 들이밀매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 일어나서 이제 문고리를 탁 잡는데 여기서 놀란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 손에 뭐가 묻어 있냐 하면은 몰약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딱 잡는데 이 몰약인 거예요. 몰약이 뭘 가리키는 줄 아시죠? 몰약은 성경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께서 나하고 교제 좀 하자고 문 두드리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께서 그 두드리는 이 손이 대신 죽어주신 손입니다. 몰약의 손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꿈을 대니까 이제 문 열었는데 그때 늦었잖아요. 벌써 물러간대. 자, 이 사랑은 민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한번 놓치면은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가 안 쉬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이제 주님이 이제 교제하자고 문 두드리는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두드리는데 좀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문 좀.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헬라어에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있는데 이거는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저녁 식사 할 때는 우리가 그림에서 봐도 알겠지만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먹으면서 이 교제하는 거니까 이 상당한 시간 투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현대인으로 굉장히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좀 시간을 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주님 나는 침궁 싫어요. 주님하고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 싫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돌면은 그러면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가서 1장 4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게 왕이 침궁으로 이끌어 들일 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잖아요. 저도 과거에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주님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듣는 순간에 일단 딱 첫 번째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하늘도 많이 보고 땅도 보고 나무들 모든 걸 많이 봤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딱 만물을 딱 보니까 이게 내가 보던 만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내게 완전히 무언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제 딱 이제 교회당 문을 딱 나서서 밖에 나왔는데, 아이, 나무잎이 이제 이렇게 너풀거리는 이건 나무잎이 박수 치는 것 같아. 박수 치는 것 같아. 나를 막 굉장히 한정하는 것 같이 보이고, 여기에 만물을 보는 순간에, 시간 지날수록 이거 교과서다, 교과서. 그리고 여기에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구원받고 나면은 이 우주 만물이 사실상 침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다 배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유심히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교과서로 무언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카멜레온, 칠면석적 그거 레위기 11장 딱 보면서 이 틀림없이 교훈으로 만들었다.
일곱 얼굴을 한 도마뱀이잖아요. 칠면석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환경 따라 색깔을 바꾸니까 이거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다. 박쥐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박쥐는 이중적이잖아요. 이건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이 만물이 일종의 내게는 침궁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이거 이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일종의 침궁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 딱 받아야지 이제 입맞춤이 돼야지 침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딱 받아야지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경 일종의 침궁과 똑같은 거다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들어가니까 성경 속에 별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게 이제 마음의 실감이 탁 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은 이제 주님과 우리 개인의 개인 교제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들사람입니다. 사냥꾼이에요. 바깥으로 맨 나돌기만 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에서는 바깥일이 너무 바빴어요. 아버지가 교훈해도 그거 이제 바깥에 밟다 보니까 동물들 잡는데 그 재미 붙이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점점 흐려져서 나중에 장자 면분이 팥죽처럼 작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집에서 조용히 생각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커지니까 장자 명분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장자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는 장자 명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거절하고 맨 바깥만 돌고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면은 점점 하나님은 작아지고 신앙생활은 작아지게 되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은 점점 작은 것이 되고 세상은 큰 것이 돼서 주 안에서 정말 귀한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들을 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판 것 자체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룰 수 없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막심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가서 2장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여기 4절에서는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셨죠. 침궁은 주님과 나의 개인 교제, 둘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연결되는 거고, 4절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이 뭘까요? 잔치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왜 잔치집에 들어갔냐 하면은 함께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멀리 가려면은 일단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잘 먹이셔요.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에 암말렉 군대와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지도 않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먼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주님께서는 가게 하시는데, 여기에 잔치집에 들어갔다. 성경에는 잔치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이사야 25장 한 군데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집입니다.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시온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는데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그 연회에는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아주 맛난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연회가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보면은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연회라고, 연회. 그러니까 잔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잔치. 성경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연회할 때 이 피스트, 잔치하는 잔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이 교제하는 자리를 연회라고, 연회. 연애하는 게 아니고 연회, 연회, 잔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는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그 잔치집이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교제하는 자리.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도 거기에 들어와서 먹으면 영생 얻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회가 계속되는데 주님이 잔치집을 계속 두시는 거예요. 잔치는 먹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도 말씀 들으면서 같이 먹는 거고, 이제 수요일도 같이 잔치입니다. 그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갖는 것도 같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래서 이게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그 연회에는 식탁이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주셨다. 시편 78편 19절에 광야의 식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광야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 줬습니다. 지금도 신약시대 교회 안에도 연회 잔치집이 있고 그 안에 식탁이 있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교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했는데 그 더 풍성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말씀하신지 아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들어가면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금방 이해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란 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꼴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이기 때문에 주님 주변에 뺑글뺑글 돌고 주님 안에 항상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이 꼴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먹을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길을 가기 전에 잘 먹이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데, 그런데 약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병든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안 먹으니까. 하늘에선 만나를 계속 내려주는데 만나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잔치집에 참여해서 많은 걸 먹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거두어 가지고 복습하지 않고 이제 빻아서 요리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잘 익혀서 내 것을 만들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힘을 얻는데, 근데 왜 약한 자가 생기고 왜 힘없는 자가 생기고,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고 아말렉 군대에게 왜 잡혀가냐면 안 먹으니까. 일단 잔치집에서 이때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는 방법이 뭐냐?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복습을 하고 다시 복습을 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지, 그래야만 주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잘 먹이고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함께 가는데 겨울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겨울에 가자 그러면요, 왜 겨울에 움직이냐고 하면서 이게 투덜대고 문제가 만들 거 아니에요. 아직 분량이 어립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힘든 곳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잘 무조건 잔치집에서 잘 먹이고 사랑해주고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화창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구나. 무화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겨울에는 움츠리고 있다가 다 봄이 오면 아이들 데리고 밖에 우르르 나가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꽃들이 만발하고 그리고 이제 새들이 지저귀는 아주 좋을 때, 이때 이걸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힘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을 보고서 처음에는 평탄하고 화창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육지로 갈 수도 있는데 육지 쪽에는 그쪽에 블레셋 군대가 딱 있는 거예요. 출애굽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자마자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리면요, 뭐 큰 전쟁부터 보면 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홍해바다 쪽으로 이끄셔서 홍해바다 쫙 갈라지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13장 17절. 바로가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지로 그냥 가면은 블레셋 군대하고 맞닥뜨려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놀라고 충격받을 겁니다.
아직 그들은 하나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바다 쪽으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량을 따라서 분량대로 이끄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탄한 길로 먼저 쭉 이끄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앙생활은 동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이제 잘 먹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먹기만 하면 되냐? 일어나야 되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이 가자고 하는 것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이제 쭉 동행하면서 이제 한창하고 아주 환경이 좋은 그쪽을 쭉 걸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야, 가자. 높은 데까지 가자고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아가서 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4장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여기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입니다. 레바논이 출발지입니다. 아마 이 술람 여인이 레바논 출신인 것 같아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자, 처음에는 평탄한 길을 갔는데 이제는 저 꼭대기까지 가자.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가는데 이게 2814m입니다. 고생길인 고생길. 자, 고생이 되지만은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그러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가자.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아마나 산이 그 헤르몬 산 가는 길에 아마나 산이 있는데 이 아마나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이죠. 아멘. 확신, 입증 그런 뜻인데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산 올라가자는데 안 아멘 할 수 없잖아요. 아멘 힘들지만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닐은 이게 경치가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닐은 원래 갑옷이라는 뜻인데 이 헤르몬산 가는 길에 이제 스닐이 있는 거 스닐. 근데 여기가 굉장히 아주 코스가 아주 힘들어요.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헛걱거리면서 올라가서 헤르몬 꼭대기에서 2813m까지 기어코 꼭대기까지 왜 데려갔을까요? 내려다 보아라. 내려다 보게 하려고. 그래서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힘들지만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은 안 보이던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 위에서는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아멘하고 따라가서 이제 올라가면은 내려다 보아라. 내려다 볼 때 뭐가 보일까요? 저 멀리 레바논이 보이고 내가 이런 길을 타서 올라온 걸 쭉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쫙 보이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 우리의 과거 모습도 보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신 것도 쫙 보이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다는 것도 보일 겁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교회도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쭉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매를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꼭대기에서 보면은 내 과거가 쫙 보이고 내 인생이 쫙 보입니다. 높은 데서 보면은 이 불신자의 운명도 보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신자들의 운명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책임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뭔지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입니다. 내려다 보아라. 세상에 화려한 집도 조그맣게 보이고 이사야 사입장에 인생을 메뚜기라고 했는데요. 참 메뚜기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인생이 참 밑에서 아둥바둥 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서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도 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지나갈 세상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이 사자와 표범은 이 사탄의 역사 그림자입니다. 자, 높은 데서 보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보여요. 마귀의 괴계도 보이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전쟁터라는 것도 보입니다.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것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다 보아라. 왜 보기에 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힘들지만은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면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게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 뒤를 끝까지 따라가면은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을 많이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밤모섬에 잡혀갔습니다. 전도하다 잡혀가서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위로 들어올리셔서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위로 올라갈 때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세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보여주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별세할 걸 말씀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실 것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는 것도 미리 보여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공중 재림하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뭘 봤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별세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봤어요. 다른 같이 안 올라간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데서 이제 보니까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신부가 적극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냅니다. 7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들로 가자. 들로. 동네에서 유숙하자. 동네에서 유숙하는 건 멀리 가는 겁니다. 이제 동네에서 하룻밤 이틀밤 묵는 것은 거리가 먼 곳이잖아요. 그 선교여행 멀리 가는 거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솔로몬에게 주리라. 여기에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은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할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멀리까지 고생되지만은 가는 거예요. 뭐하러? 포도원 개척하러.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에 한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만 믿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교회들 중에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점점 개척이 많이 돼서 이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까지 가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왜?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힘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과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많은 걸 쌓아두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 과일들을, 포도원을 개척해서 거기에서 과일들을 주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쌓아둔 것이구나. 많이 쌓아뒀습니다. 많이. 주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저 위에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제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는 건 주님과 성도들이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고,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함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13절,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여기 아가서에 동산이라면 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동산에 계속 거하는 것이 이제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래서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고,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그래서 주님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간증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간증에 대해서 구원받은 다른 동무들이 같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같이 배운 대로 우리는 주님과 입맞춘 사람이고, 이제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면 침공으로 이끌어드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잔치집에 데려가서 우리를 잘 먹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도 걷고 어려운 길도 걷지만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 더 풍성히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열매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께 풍성한 그 열매를 또 돌려드릴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진정한 간증이 생기게 되고 그 간증 소리에 형제자매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